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케 하시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 헤매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오사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주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교독문 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주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였고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시기와 미움을 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허물된 삶을 겸손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월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과거의 고습을 벗어나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의 자세로,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허락하신 비전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란과 전쟁, 기후의 변화와 자연재해로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용기와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화합하여 주님의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자이크 교회의 성도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과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낙심하는 가정들,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보은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변재훈 장로님 공서 되시고 변양숙 권사님 형부 되시는 우리 성도님께서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가정을 이루하시고 또 그 가정의 모든 개조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사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 일대 한파가 몰려오고 오늘은 또 눈까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네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쳐다보는데 저희 집 앞에 창밖에 커다란 나무에 다람쥐 한 마리가 여유 있게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다람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통 세상은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쟤는 춥지도 않나. 그리고 먹을 것은 어디서 구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람쥐 온 세상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하자누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강추위가 몰려와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품 안에 있기 때문이고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호거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인도하심에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런 증거를 한 다윗은 푸른 초장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팔레스틴은 척박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푸른 초장이란 양들에게는 더없이 큰 복이었습니다. 푸른 초장에는 풍성한 풀이 있고 굶주릴 걱정이 없는 안전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흡족한 양식을 먹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되 이처럼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요로운 삶의 자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 다 연관된 이야기지만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풍요로운 삶의 자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한결같이 돕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그 가지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풍족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채워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풍족하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증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그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자 따라오라고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갈 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라가야 예비된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모두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쫓으며 따라간다면 약속하신 이 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통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가져야 될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복을 주실 것인지, 얼마나 큰 복을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전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굴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861년 4월 12일에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된 남북전쟁은 4년간 계속되었습니다.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군은 전투 경험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패전하고 패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워싱턴 방위선까지 퇴각했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북군에 속한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이 컸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무조건 남부를 인정하고 그들과 타협하라. 노예 제도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무조건 전쟁을 중단하자. 게다가 젊은 병사들은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링컨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용기를 주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전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링컨은 전쟁터에 가까이 나가 기도했고 집무실에서 기도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구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북군이 기세를 잡고 승리하기 시작했을 때 참모들이 너무도 기뻐하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어느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링컨이 참모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링컨은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살폈고 자신의 승리 이전에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절히 바랬습니다. 남북전쟁은 1865년 4월 9일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이 북군에 항복하며 링컨이 이끄는 북군의 승리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미 연방이 재통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구하며 얼마나 굴복하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관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느 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계속된 어려움 속에 빠져 산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우리를 깨우쳐 돌이키고 의롭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탄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도 버림받고 저주를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희들을 깨우쳐 돌이키고자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포기된 것이 아니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삼으실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안에
더욱 주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며 하나님 편에 더욱 가까이 서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풍요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족한 삶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삶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풍요로운 삶의 자리. 이기적인 마음에는 참된 풍성함이 없습니다. 참된 삶의 풍요는 소유가 아니라 남을 돕고 섬김으로 얻기 때문에 재물의 많음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게 가져도 남에게 관심을 갖고 남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왜 그런가요?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께서 공급하시는 소유와 풍족한 은혜로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신 은혜로 남을 돕고 섬김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삶의 자원들은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맡겨주신 삶의 자원이에요. 가진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삶의 기회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잠시 잠깐의 소유가 무엇이든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기 위해 맡겨주신 거죠. 부탁하신 거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바 여러분 아실 줄 압니다. 흑인 노예 출신이며 식물학자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백인 모세 카바와 그의 아내 수전 부부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카바는 어려서 왕복 34km나 되는 먼 거리 학교를 다니며 공부했고 그 후에 엘라바마 터스커키 대학 농학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교수로 47년간 봉직하며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직분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자신의 가진 지식과 학문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1892년 박우미병으로 고전하던 남부면화 농업을 콩과 땅콩을 돌려짓게 함으로 남부 지역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땅콩보로 등 140여 종의 콩 가공법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했고 가난한 해방 노예들의 식량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농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그가 남을 돕는 일에 자신의 지식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했든지 그의 삶을 귀히 여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재단은 조지 카바가 말년에 거동이 불편하자 그를 위해 대학 내 엘리베이터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연구를 계속하며 남을 돕는 그 일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 카바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고 오직 세상을 돕는 일에 행복과 명예를 찾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조지 워싱턴 카바는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가진 재능과 지식이 많고 소유가 많아야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적어도 한 달란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에게 가진 재능이 없고 소유가 적을지라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삶의 자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를 풍요로운 삶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전파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더더욱이 풍성하고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 4일간 제가 이사로 섬기고 있는 실버 선교회 선교지 방문을 위해 코스타리카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위해 찾아가는 그곳이지만 빈민촌과 참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하고 삶의 치유가 필요하고 생활의 개선을 위한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유닉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유닉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경영학 박사로 산업연구원 쌍용 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평신도로 23년 전에 코스타리카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시기도 하고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지금은 감당하고 계시는데 23년 동안 선교사님은 주로 하시는 일들이 그가 경영학자로서 빈민촌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의 개선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한 하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이 양육해서 세우신 현지인 이리스 깜보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는 오메가 미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리스 목사님은 유닉스 선교사님의 지원으로 10년 전 2016년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너무도 낙후된 지역이라 주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죠. 조그마한 예배실 한쪽에 구호물자를 채워놓고 성도들이 오면 나눠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주지만 끝도 한도 없었어요. 받기만 바라고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스 목사님은 유닉스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상의했다가 예배드리러 찾아온 성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종잣돈을 대준 거예요. 종잣돈 110불을 대주어서 양계장을 하도록 돕기도 하고 400불을 주어서 제과점을 하도록 하고 미용실을 열도록 하고 액세서리 제작 사업을 하도록 돕고 목축업을 하도록 돕고 재봉틀을 사주어서
이불 커튼 베개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사업장을 방문해 봤어요. 제과점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 봤는데 조그만 집에, 우리 여기 공간에 부엌만도 작은 공간에 조그만 오븐, 몇 개의 빵을 굽는 기계를 놓고 제과점을 하고 있었어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종잣돈을 대드린 거예요. 만든 제품들을 보여주는데 너무도 예쁘게 케이크도 만들고 쿠키도 만들고 빵도 만들었어요. 손님들이 제법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용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너무도 조그만 공간에 미용 서비스를 받는 의자 하나, 머리 감는 기계 하나, 그것이 다였어요. 유닉스 선교사님이 이런 사업을 하도록 이리스 목사님을 돕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10년간 감당하는 것은 그분이 돈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뜻을 날리고 기도를 부탁하자 미국과 전 세계 각지에서 후원금이 들어오고 특별히 실버 선교회 여러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전달해 드린 도움으로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 빈민촌의 많은 분들이 지금은 자립하고 있고 스스로 자신들이 사업을 하면서 삶의 의욕을 갖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도 남을 돕겠다고 의욕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으로 크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윤 선교사님과 코스타리카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분들이 사람을 놓는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중보기도 하고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 돕는 그런 삶의 길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곳을 방문하고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한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 가진 건 없어도 싱가포르의 교회가 개척되면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이 빌립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교단의 개척 선교 헌금을 매달 보내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 성도들을 생각하며 참 너무도 감사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 그들도 내게 인도하여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내 가진 삶의 자원과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요로운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풍요로운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여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깊은 공간이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의 소유도, 육신의 만족도, 사람들의 인정도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공간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의 텅 빈 공간은 채워지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이고 크다는 계명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고 최고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이웃을 또한 사랑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채워줄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목사님 브루스 윌킨스,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 왕성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때 삶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기력은 소진되고 무력감에 빠지고 일의 열정은 사라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나무 조각처럼 가치없이 여겨지는 시리의 감정에 빠지게 돼요. 그는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사퇴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멘토를 찾아가 자기의 심정을 다 털어놓았어요. 멘토가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당신이 주의를 하려고 시작할 때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할 때 당신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당신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일의 성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사람들의 인정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됐고 사람들의 칭찬과 일의 성과에 만족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됐어요.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나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열정이 없는 것 아니지만 이전만큼 뜨겁지 못하고 식어진 것이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일이 있고 많은 성취를 해도 당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기 때문에 브루스 윌킨스는 멘토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보니 과연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더 관심이 많이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도 게을러 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작정을 하고 아무리 분주해도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말씀을 빼곡하게 날마다 영적 일기에 채웠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변화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감격과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더욱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한 해 허락해 주신,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한 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마음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내 가진 재능과 삶의 자원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풍요로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요정 홀로 가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며 인도하시는 풍성한 삶을 받아들이며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며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우리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시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존귀한 삶, 풍요로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풍력 등 하나님의 은혜에 창중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곳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심정열 권사님, 참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잘 돌아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난주 코스타리카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명국 권사님이 자녀 가정의 아이 돌봄을 위해서 텍사스로 현재 출타 중입니다. 2주간 다녀오시는데요. 위에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혜정 선교사님 한국에서 치료를 마치고 싱가포르로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부정맥 그리고 불면증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빌릭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메릴랜드로 가시려고 했다가 지금 일정이 늦춰졌습니다. 3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필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름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